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번째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러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인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성경은 이제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신약은 이것을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두 번째 편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편지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편지는 바로 우리가 지난 작년에 쭉 보았던 베드로 전서를 가리키고요. 이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이 두 편지를 통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즉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불러 일으켜지도록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뭔가를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편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두 개의 편지를 통해 이제 뭘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일까? 뭘 기억하게 하기를 원했을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또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본다면, 참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우리에게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적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 두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신적 본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고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이고요. 베드로후서 2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그들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의 거짓된 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경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후 심판의 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 혹은 주님의 날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애 가운데 그분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거듭 이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모든 것을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거듭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알곡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가라지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 악한 자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알곡은 거두어서 이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던지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즉 예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요.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가 있고요. 열처녀의 비유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염소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죄인들, 악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주께서는 마지막 날 이들을 갈라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렇지 않은 끝까지 주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불못에 던질 거다라고 이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 무시무시한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일까요? 혹은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일까요?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이 성경 전체에서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또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동시에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여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께서 마지막 날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분이 이 심판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듭거듭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이 심판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 심판 때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거듭거듭 이런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 심판을 피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과 주님께서 거듭거듭 경고한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나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심판할 거다. 경고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봐라. 지금 이 세상은 그대로이지 않느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냐. 따라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봐서 주님의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또 회피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최후 궁극적인 심판을 부정하고 조롱할 때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부러 이 모든 사실들을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니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도 없고 최후 심판 같은 것도 없어 라고 이렇게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부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사실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최후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부정하고 회피하고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부러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죽는다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과 이 세상 만물의 최종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겉으로는 일부러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거라는 지식이 있지만 자신 또한 그 심판에 해당된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윤리 과목, 도덕 과목에서 한번 배우셨죠? 근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 배경은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어떤 주장을 했냐면 신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에 따르는 합당한 보상이 없으니까 신이 없는 것 같지만 신이 있는 걸로 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신이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동기부여로 삼아서 도덕적으로 살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은 없는데 신이 없으면 사실 도덕적으로 살건 비도덕적으로 살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봐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신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신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할 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동기부여를 얻고 도덕적으로 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 표현으로 다시금 고쳐서 표현을 하자면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보면 뭔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고, 이 세상에 온갖 죄악들을 범했지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고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만약에 이런 최종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이 돼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칸트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된다.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칸트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겉보기에는 신 따위는 없어.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 따위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은 존재하셔. 그리고 최종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본능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있다면 자신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심판을 회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아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또 다른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는데 그 심판이 이제
이제 불심판이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불심판이 남았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불심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진짜 불로 심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비유적인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불이 진짜 문자적으로 이 세상을 불태우는 것이든지 아니면 비유적인 어떤 심판이든지 간에 이 심판은 반드시 온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주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온 세상 만물과 악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던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판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은 왜 계속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우리의 마음처럼 이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지금 얼마나 지났을까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는 한 건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주께서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면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는 주님은 이 최후 심판을 말씀하신 지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최후 심판을 말씀하신 지 지금 어느 정도 지났던 것입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신 지 어느 정도 지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난 건데 주님께는 지금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에게는 하루지만 주님은 그 하루하루를 마치 1000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최후 심판 때까지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고 계실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 최후 심판까지 하루하루를 마치 1000년처럼 인내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1000년과 같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또한 주께서 이런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거듭거듭 주실 때에 심판이 그의 그 진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이렇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분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죄를 짓고 반역한 그 죄인들을 끝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신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빨리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최후 심판을 늦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최후 심판이 늦춰지기는 하지만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 주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급하게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혹은 그런 소중한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어찌됐든 마음을 다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그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